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삶, 성령의 열매 등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골고다에 도착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얼마 전 JMS에 대한 다큐가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신이라고 주장하며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없이 한 정명석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정명석을 신으로 받드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정명석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신을 몰라본다고 말하고 자신들은 정명석을 통해 구원받았으며 신적인 체험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명석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명석을 믿는 이런 사람들을 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어리석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골고다 언덕에 모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구경 온 백성들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본 모습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욕하고 어리석다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JMS 신도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오늘의 사건을 보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고 비웃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조차도 어리석다고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비웃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교회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즉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생각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가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을 정도로 세속화되었다는 증거는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리석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리석게 생각하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면 여러분은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잘하고 있어 라며 자신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태함 때문이라면 우리의 악함을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경멸하지 말고 핍박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경멸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우리를 어리석게 여기고 무시하고 심지어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무시가 부당하다며 항변하고 그들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이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며 맞서 싸우고 있다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죄인들과는 함께 하셨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관대하심으로 기다려 주셨지만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 오지 못하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계속해서 갈등을 맺으셨습니다. 이 갈등의 절정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압박하고 결국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삶, 성령의 열매 등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즉 천국 시민들에게는 천국 시민의 윤리와 성령의 열매,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며 결코 세상에서 숨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는 여러분을 예수쟁이라고 비하하며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라도 우리를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강도는 우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조롱했고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간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간 강도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강도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간 강도가 부럽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왜 강도의 삶을 부러워할까요? 저는 왜 강도의 삶을 부러워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죽기 전까지 내 맘대로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에는 신앙생활은 나를 옥죄고 답답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은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기준대로 하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걱정이었고 기쁘다고 느낄 때는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은 천국이 근심 걱정이었고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천국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기준이 바뀌고 천국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내 기준과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저의 목표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목표였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목표인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할 때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전과 다른 확실한 한 가지는 제 안에서 저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의 기준대로 살려고 할 때조차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살기 원할 때가 많다고 할지라도 죽기 전에서야 영접해 천국에 간 강도를 부러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기쁨을 이미 수차례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싸우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강도를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구원받은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야 회심한 강도가 부러우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죄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리석게 여기고 무시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하루 자신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윤리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습과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죄하면서 세상의 기준보다도 못한 자신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핑계로 합리화하도록 유도하는 사단의 시험에 어느 순간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로 구원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죽기 직전에 구원받고 싶습니까? 다른 말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며 천국과는 상관없이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곱씹으시면서 여러분의 상태를 솔직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미 구원받으신 것이 부담스럽고 강도와 같이 최대한 늦게 구원받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 부러우시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죄와 천국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